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여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식의 유래는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나누고 창에 찔려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되길까요? 성찬식에 앞서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은혜가 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임할 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늘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명절 때 특별히 먹는 게 떡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떡은 사실 밥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에요.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그들은 이렇게 넓적한 빵 종류, 참 떡처럼 생긴 빵 종류를 이렇게 포도주와 함께, 또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중동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이 밥을 먹을 때 음료로 이렇게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끼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양식으로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교제했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였고 자유가 없던 시대예요. 자유가 제한된 시대였습니다. 또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면 기독교라는 것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을 보았고 그 충격으로 평생을 우울하게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찬식은 회개와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식에 임할 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대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교회 와서, 나 혼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그냥 흩어지고 다 각자 생활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도 더욱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저 뭐 나 혼자서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눕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 쓰레기와 같은 감정,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독한 감정, 그거 끓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성찬의 의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믿음에 더욱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